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저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부활의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 분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이제 6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의 임종부터 모든 집례를 하면서 이 죽음의 장례를 참 화려한 꽃으로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화려한 꽃장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없다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의 준비를 위해서
천국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5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58절까지 봉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장례 문화를 보게 되면 시체가 방치되면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나무 십자가에 처형된 시체는 그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일 경우에는 더더욱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로 싸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중에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요실을 만들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확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부자들은 쓰임받기가 참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로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례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이 장례로 쓰임받게 되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아쉬운 것도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다 보니 주님께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이렇게 자기 정말 자존심만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이 요셉은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요셉이 사내들인 이 공회원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는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강포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고 말씀을 성취를 보여주고자 부자라고 표현한 듯 생각이 됩니다. 아리마대는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 또한 라마다임 이 소빈과 같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요셉이 혈통도 대단하고 돈도 대단하고 권력도 대단하고 지위도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다른 복음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려 이 요셉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에 그것을 눈을 피하려고 조용히 활동을 하였던 듯 합니다. 높은 지위와 품위와 교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과 어울리기도 꺼렸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요셉은 무식한 어부들과도 이 제자들과 아무렇지 않은 이런 교제를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오늘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례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을 이때 쓰임받게 하셔서 요셉이 청이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아주 끝발 있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끝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때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을 쓰임받게 하십니다. 부자도 그냥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삶이라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그거 다 먹고 그냥 살다 가버리면 뭐요? 지옥이야. 그러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면 생명체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을 때 이 빌라도가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고 이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59절, 60절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60절 바울 속에 판 자기 생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드라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떠났던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같이 치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요셉은 이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적용하는 이 요셉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명을 건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정말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 했을 때 흔쾌히 빌라도는 주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례를 치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힐 때 다 도망하였어요.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치르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요셉은 의로운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던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함께 가르쳐왔던 이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을 가버렸고 나타나지 않죠. 61절을 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의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것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준비해 놨던 것을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례를 마치고 뒤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했노라 저것을 했노라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들은 자랑하지 않고 그 뒤로 그냥 슬며시 없어지는 기록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들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쓰임받는 것을 또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쓰임받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각자의 쓰임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있을 거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가 주님 쓰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쓰임받고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몸으로 여인들처럼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께 쓰임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절을 보면 돌을 굴렸다고 했는데 이 돌을 굴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 이 장사가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해 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여인들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누가 봤을까요?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애통하고 빚진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생각지도 않는 요셉 부자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은 부활하셨는데 좋은 무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이렇게 잘 받으면서 내가 죽어지면 죽은 뒤에라도 화려한 장례로 치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장례식이 가장 화려한 장례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꽃장식의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는 것이 제일 화려한 장례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죽음의 장례식이 최고의 장례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럴 때 거기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한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고백을 하고 또한 간증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죽은 장례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예. 이 말은 준비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이라는 말을 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라고 이렇게 말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지 않습니다. 은혜도 못 받아요. 자신들만의 이런 교만의 지인을 쳐서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해석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지인을 쳐서 교만이 가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63절에 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자,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남을 미혹하던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렇게 속이던 자라고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비방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가 가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훈련받은 제자들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장례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는 그 자리에도 무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말씀을 내가 배우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사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알고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64, 6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자들은 부활할까 두려워서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빌라도는 관심도 없지만 대제사장과 같은 레벨이 같은 레벨이라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모두가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66절을 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라. 아멘. 이들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밧줄로 동여맨 후에 흙으로 인봉해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려면 3일 동안을 기다려야 하죠. 그렇지만 이들이 아무리 이 문을 돌로 굳게 막아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돌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돌은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명분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가로막고서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로 굳게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막을 무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분노의 돌문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 장례식에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과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과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은 적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이 아리마대 요셉 마리아처럼 어떠한 환경에 처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